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평생 잊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홍해를 건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것은 원망과 다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대단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었다는 원초적인 문제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넌 사건이 몇 년, 아니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방금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네 인간들이 그렇긴 하죠. 당장 물리적으로 극한의 고통에 맞닥뜨리면 원초적인 욕구의 충족이 무엇보다 절실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초적인 모습이 맞득자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본문의 거울에 얼핏 비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서는 아닐까요? 틴토레토는 이런 원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네 모습을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직물 염색업자로 일해서 틴토레토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자코보 로부스티는 르네상스에 이어 등장한 이른바 매너리즘을 대표하는 화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매너리즘은 르네상스 전성기인 15세기 전반기를 일컫는 이른바 콰트로첸토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화풍을 일컫죠. 원래 이 말은 15세기 후반에 젊은 화가들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위대한 르네상스 화가들의 수법만 모방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화가들은 단순한 르네상스의 모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형태와 색채를 대담하게 무시하고 감동적이고 극적인 환상을 강조하려는 주지주의 경향의 화풍을 지향한 것으로 재평가받았죠. 틴토레토는 그러한 매너리즘의 경향을 그림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가 그린 종교화에서는 성경의 장면을 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심오한 종교적 감정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틴토레토는 빛과 그림자를 극적으로 사용했으며 복잡하게 무리지어 있는 활동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두 그림에서 틴토레토는 출애굽 직후의 두 사건, 곧 만나 사건과 바위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극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두 그림은 얼핏 보면 쌍둥이 그림으로 보일 정도로 구도나 색감이 비슷합니다. 아마도 틴토레토는 이 두 그림의 비슷한 구도와 색감을 통해 두 본문에서 공통으로 읽을 수 있는 의미를 드러내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만큼 두 그림에서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인물들도 비슷한 특징을 내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을 신인동형론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그림에서 등장시킨 것은 두 사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해야 할 곳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는 매우 역설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이들은 만나와 물을 향한 매우 성급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처 그릇도 준비하지 못하고 손이나 옷으로 만나를 잡으려고 뒤틀린 자세나 항아리를 준비 못한 이들이 급히 접시에라도 물을 담아보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두 그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주체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한편 만나 사건에서 오른쪽 아래 성경을 들고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유심히 봅시다. 모세는 정작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원망과 다툼으로 솟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도 이런 모습 때문에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죠. 틴토레토의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적인 욕구 때문에 성급해하고 하나님보다 물욕에 빠져 살고 있으며 또 그 때문에 원망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물욕에서 오는 성급한 원망과 다툼을 초월해서 이 말씀에서 얻는 깊은 영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마했듯 늘 거듭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물욕을 다스리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돌아서서 만나와 물만 갈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영성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